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함께 선포할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왜 순종을 못할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순종을 못할까? 첫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그것을 길가라 비우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그 말씀이 미처 신비기도 전에 빼앗겨 버립니다. 마귀의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리가 더 많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중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미혹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마음 모든 혹은 생각의 모든 영역이 마귀 생각, 미혹, 유혹, 근심, 걱정, 불신, 의심,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있으니까 막 던져도 그 말씀이 심령에 심기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리질 않으니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 그것이 길가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적 환경.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할 수 있겠지만,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돌밭을 보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용되거나 실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선포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이라는 것은 무게를 뜻하는 것이죠. 돌밭이란 말은 삶의 이 영역에서 무게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돌처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문화와 습관과 오락이 무거운 돌처럼 삶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신앙도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거돼야 될 것이 제거되지 않은 채 뭔가 자꾸 추가해야 되다 보니까 신앙이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밤새 놀고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밤의 문화를 정리하고
9시만 되면 자고자 하고, 그래서 목자가 전화를 하는 거죠. 9시 되면 잡시다. 왜요? 그 다음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의 습관과 오락과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약의 문화들, 세상의 문화들 같은 무거운 것들, 돌덩이처럼 많은 시간이 쏟아부어져 있고 많은 물질이 쏟아부어져 있는, 좋아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정작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아야 될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상황.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돌밭, 무거운 것들이 많으니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좀 더 쉽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걸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순종한다 치자.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뜨겁대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 보시고 가시라고. 그냥 그런 마음이 쉽게 드는 게 아니라고. 저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생기긴 이렇게 생겨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 잘 못 먹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든 적응할 거라 하는데 선교지 가면 쫄쫄 굶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기계치라, 공기 안 좋고 차 타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밭제일교로 보내지 않으셨나.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제가 그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닌데 너무 감사하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요. 그럼 선교지에 가면 어디서 사나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애들 학교는 그 연주에 학교에 있겠죠. 없으면 직접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자동차는 진짜 참다 내가 못마다 한마디 해줬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비단 아니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늘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떡하지? 그래, 일단 그거부터 한다고 치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결국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순종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선물해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 때에 지나고 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는 줄 모르고, 그때 어떻게 희생했는 줄 모르겠고, 그때 어떻게 헌신했는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 능력에 따라 내 삶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에요. 가시떨기의 밭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고려해야 될 그 염려가 더 많은 겁니다. 더 큰 것입니다. 더 무게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실까? 두 번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옥토와 작업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옥토와 작업. 말씀 이어서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터라, 하나님의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은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세 가지 비유의 내용에 맞춰서 하나님의 옥토화 작업을 살펴보면 A.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상태를 드러내셔서 정리, 정돈,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셔서 정리, 정돈,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제거되어야 되며 무엇이 치료가 필요하며 무엇이 드러나야 될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찢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하고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리, 정돈, 정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B,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 뻗어나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도록 인도하십니다. 문화든 습관이든 가치관이든 물질관이든 세계관이든 그 모든 구석구석에 돈을 쓰는 돈 씀씀이든 시간 1분 1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의 지배 원리, 지배 능력이 되어서 단 하나의 문화 습관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가려낼 줄 알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히 매번 24시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우리의 그런 어떤 순수성을 추구한 그런 것에만 몰두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형편, 정서적인 형편도 하시고 적절한 교제와 또한 적절한 문화를 통해 그 정서 함량이나 육체적 쉼과 안식도 분명히 허락하시는데 그런 영적, 정서적, 육체적 그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배되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런 것들이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 말씀에 내 신령이 뿌리를 내리라. C.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의 기회들을 보게 하심으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보다 더 놀라운 기회를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즐거움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락이나 습관이 바뀔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막 좋아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왜 안 합니까?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그렇죠.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뭔가 그 부정적인 것들, 이런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 아시니까 우리 시간과 물질이 아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내 죄를 지었던 것, 잘못된 문화 습관의 시간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염려, 근심, 걱정을 무엇으로 제거하시냐? 그것 자체가 제거되어 비어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의 즐거움을 보게 하심으로 세상의 이전의 즐거움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 거 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주셔서 이전에 그런 어리석었던 것들이 더 거들떠 보지도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막 그런 어떤 세상적인 오락과 즐거움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헛된 거다. 완전히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걸 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보는 그 영광과 그 즐거움에 비하면 그런 것에 내 시간과 물질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회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분주합니다. 마음은.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인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고 또 확인하며, 또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시간 기도되어질 때마다 이제는 기대치가 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기도된 것이 아닌 1년 2년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 1년 2년 10년의 기도 제목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투자 가치가 하루짜리가 낫겠어요? 6개월짜리가 낫겠어요? 6개월짜리. 여러분, 우리 그런 후회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이제 조금 세월을 사신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때 그 땅, 그쵸? 그때 그 땅, 그걸 뭐 얘기하면 주로 내 밭대로 거의 똑같아요. 30년 전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으면 맘만 먹으면 샀다는 거예요. 왜 안 샀는데요? 왜 안 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조급하죠. 급하게 열매를 보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때가 아니라 하시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기도해서 나타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사지 못한 땅만큼 큰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쓰여지기를 헌신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오히려 내 관심은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 저기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저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의 즐거움이 될 때에 그 모든 염려, 근심은 당연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의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듯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C, 앞서가시듯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앞서가시듯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D,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순종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 정오 기도회 때 한 문장,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서 블레셋 지옥으로 가서 7년 기근을 피하고 이기게 됩니다. F.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8절 세 번역에서는 부유한 여인이라고,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왕이 그의 전토와 또한 7년 동안 떠나 있을 때 그 소출을 다 갚아주라고 얘기하죠. 이 수넴 여인은 제법 귀하고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부유한 삶을 내려놓고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 그 지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 기근이 올 것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간 건 수넴 여인이 전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수넴 여인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H. 7년 기근 이후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I. 왕에게 호소하러 간 길에서 하나님께서 마침 그녀를 위해 앞서서 일하고 계셨는데, 즉 왕이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가 행한 큰 일에 대해 듣고 있었고, 사한 게하시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여러분 멋지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침 그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왕으로 하여금 그 엘리사의 한 일을 듣기 위해 사한 게하시를 불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게하시는 왕이 듣고자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 현장, 그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을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게하시가 그 말을 전하는 것만 해도 흥분이 막 나는데, 게하시가 앞에 있는데 마침 그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쓱 오고 있단 말이죠. 참 이 절묘함. 그래서 세 번에게 보면, 그래서 제2 마침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 그때에, 바로 그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마침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에요. 마침 지금 일해 주실 것이고, 바로 딱 곧 그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신이 나가지고, 왕이시여, 방금 내가 말한 그 사건의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7년 동안 집을 비우고 왔더니 전토도 다 유실돼 버리고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온 땅에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간 길에 왕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또한 왕을 만나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든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 그러나 엘리사의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 듣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온 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하시고, 땅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챙겨주게 하시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K,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넴 여인의 가족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되찾아 주셨을 뿐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큰일을 왕에게 들려주시고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언제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열심히 동참하고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중학교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번째,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A,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에 즉각 반응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이 순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기이 여기고 자신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1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권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C, 하나님의 종을 기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비단 하나님의 종들을 기이 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는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어서 자신의 집의 한 공간을 아예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두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머물면서 유숙할,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 것.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베세미스로 올라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게 되니까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그것을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찾으려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죠. 이것이 구약이 가진 어떤 상징성인데, 말씀 중심의 삶인데, 그런데 그 말씀 중심의 삶이 그 구약의 장면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왔을 때 오벳 에돔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좋아서 춤을 췄을까요? 방금 전에 법궤가 뭐하고 왔습니까?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왔어요. 사람들을 전멸시켰어요, 법궤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그거 들여놓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들어놓으실 모양이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뜻하지 않았는데 법궤 왔어요. 아마 거의 던져다 놓다시피 하고 와서, 그래서 오벳에돔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손을 못 대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다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자다가 몸부림쳐서 턱, 퍽 이거잖아 지금. 아니 자기도 모르게 하다 몸부림치다가 법궤에 손이 턱 갔는데 법궤 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은 어떻게 단속을 시켰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손님도 못 받았을 거예요. 삶이 모든 오락가 문화 하긴 하지만 항상 머리카락이 뒷머리카락이 빼쪽하게 서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법궤. 아마 오벳에돔은 주야로 그 법궤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나?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지나가다 아무것도 모르고 법궤 턱 하면 턱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원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집에 뭘 주셨다고요? 고작 3개월인데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다윗에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제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성으로 올라가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방을 꾸몄다는 것은 삶의 그런 공간에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 전해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없던 자식도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죽는 안타까운 일에도 다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D,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함께 갑니다.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그런 엘리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 수냄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어쩌면 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그런 임신, 자녀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었지만 수냄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종에게만 아뢰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수냄 여인에게 없던 아들이 생겼지만 그 아들은 곧 죽고 맙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죠. 뜻밖의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다 성경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사장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에게 종과 그런 짐승을 내어달라 해서 아무에게도 상대하지 않고 심지어 게하시에게도 상대하지 않고 엘리사에게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만 독대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제 여인의 요청에 따라 원래는 종만 보내려 했는데 이 수냄 여인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데 어디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기어이 엘리사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이의 눈과 눈, 코와 코, 입을 맞춰주고 그래서 아이가 곧 살아나게 되죠. 그 수냄 여인의 그 모습들.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면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의지한 것, 즉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순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거, 하나님 그분을 순종하겠다는 거. 그래서 수냄 여인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일하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한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하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냄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이 수넴 여인이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삶에 적지 않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 엘리사가 언제든 어느 때든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집에 들러 유하할 수 있도록 공간 하나를 아예 비워둔 것,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 공간 하나를 비워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가 머물면서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 여인의 필요를 해결해 주게 하셨고, 또한 그것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으로 닥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수넴 여인이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돕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구할 데 없으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달려갔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의 능력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모셔두고 있습니까?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에 그 엘리사의 그런 거처를 따로 마련해 줄 만큼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얼마나 구별되어져서 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엘리사만 머물 수 있도록 구별한 것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구별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어 나가면 행복함이 있습니까? 말씀 읽을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날마다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힘을 얻으십니까?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 더 이상 어디 가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비단 그래서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내 인생 어려움 당했을 때 말씀을 펴본들 지금 당장 당한 어려움을 지금 당장 편 말씀에서 답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지만 잘못 폈다가는 이상한 답을 얻어요.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 다시 폈더니 너 들은 대로 행하라, 이런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하나님 음성, 즉 나에게만 주신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가치와 기준과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이에 따라 내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기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연장해 주시는 주관적 적용의 말씀은 반드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나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지혜와 계획과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기회는 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데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면 이 기록된 말씀 필요 없죠.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말씀은 내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과 질서와 그 영적인 대적 세력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에 따라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꺼이 삶을 내어드려서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다 보니 누군가는 둘둘둘 떨면서 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씀의 수준에 따라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그리고 말씀의 그런 놀라운 능력에 따라 기도의 능력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은 말씀의 제목들, 말씀의 내용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의 범위 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기도의 분명한 내용들을 결정시켜 주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자신이 쓰여지고 버림받게 될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져가 버리시면 자기 혼자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쳤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은사가 싹 사라지고 나면 밀가루 반죽 붙여가지고 암덩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거짓을 자행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이블 타임이라는 거,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루 3장이라도 읽어달라고. 요즘은 2장밖에 안 돼요. 이게 안 웃겨진다는 것은 안 읽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나 그렇게라도 성경을 1년에 일독하고 또 부지런히 내가 읽어야 될,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을 2시간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2시간 10분을 딱 구별해서 마태복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아요? 연애 편지를 4장을 받았는데 한 장 읽고 이건 내일 읽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이란 연애 편지를 줬는데 오늘 3장 읽고 내일 3장 읽고, 하도 안 읽으니까 그래라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삶의 시간을 구별해서 그 말씀을 대하려는 그 분명한 자세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말씀을 또 안 읽다 읽으면 막 엄청난 깨달음이 막 생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 장도 못 읽고 혼자서 막 적다가 오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종이나 볼펜 들고 가지 마시고 성경만 딱 들고 딱 외진 곳에 가지고 오늘은 말씀만 읽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전부까지 쫙 읽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마가복음 쫙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목사만 좋아 보면 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슬비가 내리듯 그렇게 잔잔하게 내리는 듯한 느낌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믿음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금요일 말씀이 참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역사,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험에 믿어지게 한다는 것, 그게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것은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또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 불안, 염려, 근심,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을 갖게 되는 능력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순종의 기회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얻은 것에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어떤 문제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 그러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하루 기도, 이 시간, 물론 그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가 자체가 1시간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말씀이라도 1시간 읽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더해져 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1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듣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해지므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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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깊이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주님과의 그 뜨거운 시간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다 듣고도 이해가 되면서도 정작 돌아간 자리에서는 그 무게치, 돌박과 같은 문화와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밤부터 다시금 은혜를 구하오니 그 말씀의 깊이를, 그 즐거움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순종의 기회를,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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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찬양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차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 믿음이 더하여 주게 하소서. 이게 될 것을 이기게 하소서.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뒤에 순종하시고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삶의 어떤 시간이든 혹은 장소든 좋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구별할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장소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덜어내어 버리고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시간과 장소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이런 독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 은혜의 영역이 제 삶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